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미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미련한, 그러나 그 안에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헬라인들보다는 지혜롭지 못하고 유대인들보다는 표적과 같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로소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 뭡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는 머리 쓰시면 안 돼요. 미련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다, 1000사람이 있다, 10,000사람이 있다, 이것저것 따지고 칼큘레이션부터 돌리면 전도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부딪히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너무 이 설교를 잘하려고 해도 문제예요.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니. 설득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귀를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말들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나중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력펴락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언변과 구술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지도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그 말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언변과 성령의 능력의 차이점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영이 깨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수도 없이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을.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비로소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아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예정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증언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 머리 쓰시면 안 돼. 우리 능력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전함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저주저 하시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실력, 내 언변, 내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을 준비할 게 아니라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선포해 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다.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걸 직접 봤어요. 우리는 전해 들었지 그 사람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이 앞에 있고 같이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 무릎에 기대가지고 잠을 잤어요. 육신의 예수님과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언한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는 몰랐다는 게 문제야. 예수님과 3년 동안 뒹굴면서도 보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때는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정도 되는 줄 알고 쫓아다닌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모든 경험을 했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당시에는 보았지만 믿지 못했고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남을 읽는 포인트는 성령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듭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모든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율법을 실제로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이 없어요. 왜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만 잔뜩 커지고 실질적인 믿음의 현실에서의 믿음은 못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체험이 없는 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성령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사실 그때 볼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때야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달으리라. 성령 받으면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으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받을 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믿어지는데 뭐가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믿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애기가 나오는 거지. 남자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임신이 되는 얘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그대로 애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자, 그것을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선행을 베푸고 좋은 일을 하고 우리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권세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영생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문장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엑기스예요.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 초대교회부터 이 이단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이걸 못 믿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거짓말하는 영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영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 이 진리에 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입장에서는 이 단순한 믿음만 얻으면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이미 교회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 가운데 다른 건 다 없어도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남을 입어서 예수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부족하게 연약하게 어떤 방법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 거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의심,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세요.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15절과 16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리키니까 문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족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실 정도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따로 나의 삶의 신앙 인격 따로예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두려움이 왜 없는가 보니까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물으니까 뭐라 그랬죠? 부끄러워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갇혀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되 죄는 없는 상태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을 해결해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게 맞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우리 영이 변화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존재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그 사망 권세, 그것이 모든 인간의 인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쩡해 보여서 살아보는 것 뿐이지 다 그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왜 사람들이 고스톱 치는지 아세요? 고스톱 치는 이유는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할 때 두려움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돈 몇 푼, 그거 벌려고 돈에 막 집중하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벌벌벌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사망 권세 앞에 종노릇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가? 일제시대 때도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독립투사들과 순교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건 카미가제도 해요. 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순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두려움을 해결받은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죽음의 위협과 살기 등등함 속에서도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통해서 형제여, 사랑합니다. 나를 죽이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이 약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 13장인가요? 후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러잖아. 순교라고 다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라고 내어주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물리는 꽹과리 지나치지 않아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랑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셔야 돼.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초대교회부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끌어온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주님 손과 발에 대해 일을 하느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왜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에. 왜 무섭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시 있어 이슬처럼 없어질 이 육신의 생명 잃을까 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직도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잠깐 잊어버린 거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온전한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런 선교사님들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오늘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헤이리 땅도 지금요, 그 선교사님 우리가 생각하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네. 이해할 수가 없지. 그들 가운데 있는 온전한 사람 두려움. 거기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잖아. 다시 들어가잖아. 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병 고치고 거기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또 들어가세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기독교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대단하다고 박수 칠 일도 없어, 사실.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온전한 사랑을 준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좁은 우물 안에 맨날 티격태격하고 정말 50대 날에 100대 날에 목숨 걸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 용서하지 못하고 이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무서우면요, 그건 끝난 겁니다. 사람 무서우면. 왜 사람이 무섭죠? 나한테 해를 끼칠까 봐, 나를 욕할까 봐, 나를 배신할까 봐, 모함할까 봐, 죽일까 봐. 그런데 나를 죽이고 모함하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품겠다. 그럼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두렵더라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달음 주셨어. 너는 아직 아니다. 사람이 두렵다 생각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50대 날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 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 내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립 2주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3주년 우리 가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 누굴 주죠. 온전한 사랑이 없는데 맨날 두려워하는 사랑으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맨날 인간관계에서 떨고 교회에서 떨고. 그러나 완전히 죽어진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던지는 그 두려움 없는 능력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받으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되는 거지. 선교? 하지 마세요. 기도?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고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은 가까이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나를 사랑하셔야 돼. 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깨달은 사람은요,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지. 나를 막 함부로 취급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도 함부로 취급하겠죠.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랑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반드시 우리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함께 있는 형제. 그래서 우리 포트킴의 한심내교회가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뭐. 말 다 했지. 저는 요새 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가 했더니 주일날만 되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거짓말 아니에요. 다 이렇게 보이면서 기뻐 제가. 많지는 않지만 또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행복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뭐 저를 불러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랑 항상 같이 밥 먹고 자고 뒹굴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세상에서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도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이다. 그럼 그 사람 지옥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사는 거는 잠깐이야. 근데 집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나랑 가까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한테 힘을 주고 행복을 줘야 내가 행복한 거지. 가정은 그냥 막, 날 인정도 안 하는데 어디 멀리서 나를 막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행복 거짓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눈을 감아보면, 아유, 그래도 그 집사님이 이런 해도 정말 이런 거는 너무 귀해. 아유, 또 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모든 일을 잘해도요, 아프리카 가서 뭐 선교를 잘하고 막 헤이리를 변화시켜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바깥에 있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 가슴 아파. 근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도요. 위급한 순간에 아기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리킬 때 그러더라고, 스튜어디스가. 그 산소 마스크를 애기한테 먼저 채우지 말래요. 자기부터 쓰래. 그래야 온전한 정신으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복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었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팅님의 한의침례가 이제 3주년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아픔을 잘 견뎌오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험을 견디신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견디게 하셨어.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품어주고 하나 되어주고, 바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손을 뻗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 잠깐 주저하지는 마시고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끼리 더 사랑하세요. 더 나누세요. 더 용서하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뛰어넘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계명, 이게 왜 계명이냐? 머리로는 아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계명이라고 인정하셔야 돼. 이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 사랑하면 우리 사랑 못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모든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계명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계명.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으로 끝나셔야 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참 너무 행복하고 요새, 그리고 초창기부터, 목회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는데 요즘 와서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주셨거든요, 저는. 다른 거 안 주시더라고. 그냥 사랑해라.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랑하느라고 욕도 많이 먹고, 사랑하느라고 마음도 많이, 근데 사랑이라는 게 보니까 그래요. 눈치 보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말하고 싶잖아요? 말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 나가면 어떡해. 못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눈치 보시고 서로 조심하시고, 할 말이 있어도 참으시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용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